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단어를 들어도 이제는 별로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뉴스에서 총격으로, 자살폭탄으로, 아니 이제는 전쟁 중인 나라에서는 미사일로 몇 명이든 몇십 명, 아니 몇백 명까지 죽었다는 이야기가 너무 자주 우리에게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소리를 들으면요, 또 그렇게 많이 죽었어? 에이, 그러고 그냥 그게 다예요. 그리고 나는 그냥 내 길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 소식에 익숙해졌다 해도 어느 날 15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 결코 쉽게 지나갈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몇십 명, 심지어는 몇백 명까지는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루에 15만 명이 죽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 그것은 그렇게 쉽게 지나갈 수 없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15만 명의 숫자가 하루가 아니라 매일 15만 명이 죽고 있다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에이, 무슨 말을 해요? 설마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남침례교 선교본부, 우리가 IMB라고 불려지는 선교본부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미래 선교에 대해서 계획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 IMB에 있던 스텝 한 명이 한 배너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데 그 배너 가장 위에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155252라는 숫자, 15만 5252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Dying daily without Christ.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는 사람들의 숫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결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Picture everyone.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In Kansas City, Kansas, or Clarksville in Tennessee, dying in one day. 여러분, 캔서시티라는 시리가 하루아침에 그곳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었다. 클락스빌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었다.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영원한 죽음 지옥의 길을 매일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고 있었다라는 사실, 별로 생각 못하고 살았습니다. 눈앞에 보여진 그 숫자는요, 그래서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몇백 명이 매일 죽는다고 해도 충격일 텐데 몇백 명이 아니라 15만 명이 넘는 숫자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저도 나름대로 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이 땅의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나의 영을 먹이라. 이 모든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영혼들이 매일 15만 명 이상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도 우리의 마음에는, 제 마음에는 urgency가, 긴박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 하루에 15만 명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나 한 명이 15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을 이 땅에서 주님 모르고 떠나가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주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한 노인이 바닷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바닷가를 걷는데 그 노인의 눈에 수백 마리의
불가사리가 파도에 밀려서 비치가에 나와서 뜨거운 햇빛에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치를 걸으며 한 마리 한 마리 잡아서 다시 바다로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한 젊은이가 와서 묻습니다. 노인장, 뭐라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노인장이 이야기합니다. 불가사리가 파도에 밀려와서 햇빛을 받아서 말라서 죽어가고 있기에 그것을 다시 살려주려고 바다로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청년이 비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수백 마리가 되어지는데 이걸 언제 다 바다에다 돌려줘서 살게 합니까? 또 몇 마리를 살게 해준다고 할지라도 이 지구에는 수만의 곳이 있는데 그곳에 밀려오는 수많은 불가사리가 있는데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가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지나갑니다. 그 노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불가사리 한 마리를 잡고 바다에 던져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이 한 마리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여러분, 이 할아버지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마리라도, 한 영혼이라도 그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천국의 잔치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이 바닷가의 할아버지처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생각하는 마음과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내어줬던 어떤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희생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공짜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값이 지불되어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죠. 엄마가 9개월 동안 그 아이를 품고 고생하고 희생을 합니다. 태어날 때는요, 정말 고통이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다음에는 기르느라고 더 많은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혼자 컸다 그래요. 뭐 해준 거 있냐고, 안 해준다고 짜증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에 가봐도 한국처럼 빠른 시간 안에 엄청난 부흥을 경험한 그런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은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어라고 자랑하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기독교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선교를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이전에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의 누군가가 지불한 값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올해도 캄보디아 선교를 4월 달에 가지만 작년에도 캄보디아 선교를 갔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한국에 들려서 트랜짓 하느라고 10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나가서 한국을 들어가서 양화진이라는 곳을 선교팀과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양화진은 한국 기독교 역사의 시작이 있는 곳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조선이라는 척박한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이 묻혀 있는 곳이 양화진이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함께 선교팀들하고 돌아보며 그동안 머리로 듣고 이야기로 들었던 이야기가 생생하게 제 삶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생명의 값이 지불되었는지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깊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한국 복음화를 이야기하면 빼놓지 않고 나오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분의 무덤이 그곳에 있는데 그분의 무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아들, 그분의 손자의 무덤도 그곳에 있습니다.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을,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와 자신의 손자까지도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그곳에 묻혀 계십니다. 언더드 선교사님하고 이름을 이야기하면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아펜젤라 선교사님이십니다.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그곳에 무덤이 없습니다. 기념비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고 한국에서 선교하시다가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다가 풍랑을 만나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억하는 기념비만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세브란스 병원 등 수많은 지금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누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름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의 생명의 값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도요,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다른 곳으로 배를 타고 이동했던 이유가 한국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다 보고 읽을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그 장소로 이동하다가 풍랑을 만나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이들이 그들의 헌신과 섬김은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지불한 생명의 값의 열매를 우리가 지금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의 값을 지불했기에 오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려면 나도 생명의 값을 지불해야 합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엄청 복받은 존재들입니다. 편해졌습니다. 이젠 생명의 값 지불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약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한 영혼을 지옥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기 선교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단기 선교가 어디 있습니까? 선교밖에 없었습니다. 가는데 6개월, 오는데 6개월. 여러분, 갔다 오는 것만 1년입니다. 가서 일주일 동안 선교하고 6개월 타고 배 타고 다시 돌아와요? 아니요, 할 수가 없었어요.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을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단기 선교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선교에다가 단기라는 단어를 달 수 있는 한 열흘 정도요. 약간의 물질과 시간의 헌신과 한 영혼을 위해 시간의 헌신이 한 영혼을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물이라고 하면은 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에게는 돈이 보물이고요, 어떤 에게는 명예가, 어떤 에게는 자녀가, 어떤 에게는 자신의 건강이 보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에게 보물이라고 생각되어지면 보물을 향해서 우리는 마음을 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보물인 사람은요, 마음에 돈으로 딱 담겨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거기에 마음이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보물인 사람은요, 자신은 생각도 안 해요. 어떻게 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자녀가 잘 되길 바란다 라고, 자녀가 보물이기에 그것을 위해서 당연하게 희생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자신이 건강인 사람은요, 자신의 건강이 보물인 사람은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바람 부는 날도 조깅해요. 큐티는 안 해도 운동은 합니다. 왜요? 건강이 보물이거든요. 매일 보는 내 배에서 팻이 없어지고 왕자가 생기는 게 자기를 기쁘게 하는,
내 마음의 기쁨이 되어주는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보물 찾기를 하고 계십니까? 그럼 간혹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보물을 찾고 있나? 내 보물은 뭐지? 여러분, 내가 어떤 보물을 찾고 있는지 모른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자주 가 있는가? 내 마음이 가 있기에 내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가? 그게 내 보물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폰 갖고 계시죠? 여러분 아이폰 보면요, 처음에 열면은 여러분이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아이폰 처음에 열면은요, 앱들이 무슨 앱이 쫙 기록되고 거기에 유튜브 3시간 반, 카카오 2시간 막 이렇게 기록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유튜브 하루에 3시간 반 봤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아이폰은 알고 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여러분 아이폰에는 이렇게 돼 있죠. 성경 앱이 3시간 반, 막 4시간. 아니에요? 뜨지도 않아요? 왜냐면 가장 많이 쓴 것부터 뜨거든요. 의미 있는 게 떠요. 나는 보물찾기 뭔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아이폰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애플은 여러분의 삶을 다 알고 있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무슨 보물을 찾고 있는지 애플은 알고 있고 구글은 알고 있어요. 내가 모른다고요? 내가 모르는 사이도 나는 그런 보물찾기를 이미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찾는 보물이 혹 이 세상의 보물이라면 그 보물은 잠시 나를 기쁘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보물은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돈도, 건강도, 부모도, 자녀도, 배우자도, 명예도, 그것이 무엇이든 다 사라집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19절은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세상의 보물은 결국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한 영혼입니다. 하나님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늘의 보물입니다. 그 하늘의 보물, 그 보물 찾기에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젊음을,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내어놓고 모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보물은 다른 보물이 아닙니다. 바로 한 영혼이라는 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 땅에서, 일본 땅에서, 말라위에서, 인도에서, 캄보디아에서, 브라질에서, 중동에서, 온 세계에서 여러분 그 보물을 천국에 쌓아놓기 위해 세상의 보물이라고 부르는 것을 내려놓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보물을 찾고 계십니까? 어떤 보물 찾기를 하고 계십니까? 미국의 짐 엘리엇이라는 젊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에콰도르로 젊은 날에 선교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했는데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순교를 당하기 전에 자신의 가치관, 인생관을 이야기한 말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혹시 세상의 돈과 명예와 자기 건강과 그런 것들이 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보물 찾기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을 내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찾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보물찾기는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보물찾기는 하늘이어야 합니다. 그 하늘의 보물을 위해 이 땅에서 보물이라고 하는 것,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단기 선교입니다. 단 며칠이라도
내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삶을, 시간을, 물질을 내려놓고 진정한 하늘의 보물을 찾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안에 정말 우리 새누리는 하늘의 보물찾기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보물찾기, 지금은 내게 큰 의미가 있고 나에게 무엇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여러분, 그것은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보물찾기가 아니라 하늘의 보물찾기, 그 보물찾기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같이 이 안에 하늘의 보물찾기에 기쁨으로 마음껏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자を보시면서 우리 하늘의 보물찾기 합시다. 그리고 그냥 하늘의 보물찾기 합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땅의 보물을 찾아 많은 시간과 내 마음과 물질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보물을 찾아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보물찾기 멈추고 하늘의 보물 찾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 그 영혼을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생명으로 옮기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